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저녁 예배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 1시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지 지사님이 오늘따라 눈빛이 초롱초롱하신데 이유가 무엇이죠? 무언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신데 성령 충만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셨나 봐요. 충만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셨나 봐요. 유난하게 오늘 눈빛이 초롱초롱하셔서 제가 경주 갔다 오느라 저기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퀴를 다 끌고 나갔다 왔나 봐요. 다들 초롱초롱 하시네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함께 안수기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66권 있는데 성경 66권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1페이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익숙해요. 우리 교인들이 익숙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또 세상을 지으시던 창조의 시절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누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분이 이럴 때는 아들로, 이럴 때는 아버지로, 이럴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독립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인격이 세 인격이시지만 한 본질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치로는 깨닫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의 이해 넘어 계신 하나님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루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되게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기 쉬워요. 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성취하시는 일에 그 뜻이 순종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고 적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딱딱딱 인간의 생각처럼 나눠지지는 않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죠. 성령님도 거기 계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같이 기뻐하셨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 창조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성령님도 기뻐하셨고 그 일에 함께 연합하여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딱 잘라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이게 성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성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딱 떨어지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걸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어렴풋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 가장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무지로 알지 못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어떤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이 세상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게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운행했다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마치 새가 자기의 자식, 자기의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새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떠다니고 그 위에 이 날개짓하면서 날개를 펄럭펄럭 이는 모습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운행한다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자식을 지킴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일 때 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뭐 기저귀가 불편하진 않은지, 배가 고프진 않은지, 아니 어디가 더럽진 않는지 막 살펴보면서 무언가 필요가 있으면 빨리 도와주기 위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을 아주 질서 정연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요? 말씀하시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하는 일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누가 나타내고 이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바로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 이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띵동띵동 하고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냐면 제가 이제 첫째 아이가 어디 가서든지 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제 카드를 줬어요. 신용카드는 아니고 얼마씩 돈을 넣어주면 쓸 수 있는 카드를 줬는데 잔액 부족이 딱 뜬 거예요. 잔액 부족이 딱 떴어요. 잔액 부족이 딱 떴는데 그것을 결제한 것이 여기에 무슨 퍼맨 마켓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잔액 부족이 뜬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가 얼마 이걸 살려고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을까 하면서 막 달려가서 했더니 안 산대요. 자기 지금 마음 상했던 안 사고 지금 들어간대요. 어떤 마음이에요? 도와주게 보자마자 얘가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조성할까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운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운행하고 계셔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지에 대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특별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늘 운행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 곳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운행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날보다 오히려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창세에 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을 때, 혼돈했을 때에, 질서가 없이 공허했을 때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유익한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셨고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지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셔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이에요. 모두 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그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또 분류가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느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상도 못한 일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도 불렀고 야고보도 부르고 그리고 안드레도 부르고 많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요. 물론 유다는 아니었지만요. 그런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었고 어려워서 그 가운데 졸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큰 자냐, 누가 오른편 우편 앉을 자냐 하면서 뭐 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었는데 누구 노릇했습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아주 단돌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애매하네.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직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안 받아도 반석이 될 수 있나? 성령이 안 받아도 이거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중생의 역사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하여서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반면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찾아오셨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역사, 은사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풀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전에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저 사람들은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주일날마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만 보면 적대감이 생기고 적개감이 생기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시간 차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올 수도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어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예수님 믿은 순간일 수도 있고 믿지 않은 믿은 다음일 수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이야기 듣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모두 다 똑같고 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제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물론 주님을 봤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결단과 헌신적인 순종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떨어지게 무섭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운행하시는 성령님, 물론 내주하셔서 운행하시는 거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운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운행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조성된, 아름답게 지음받은 보기에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거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1절과 2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조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영리,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고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시고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볼 때마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을 볼 때도 재앙이다.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평안과 소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재앙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물론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은 이미 다 계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씀은 완성이 됐고 모든 계시의 말씀은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들은 다 우리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고 경험하는 것은 언제 경험하느냐? 예레미야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 주려는 것인데 평안 주려는 것인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하러 갑니까? 12절 1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완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뜻은 온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돌려보면서 저리 돌려보면서 이리 봐도 정답이 안 나오고 저리 봐도 정답이 안 나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여기를 봐도 저리를 봐도 답이 안 나고 견적이 안 나오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안과 소망 주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으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어떤 삶의 돌파구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저 기약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준비라고 하면 너무 불경하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크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독함이 크다고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는 하나님도 해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흑암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빛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그 이루시는 일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세상의 문제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역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일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그분의 계획과 모략이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삶께 환난이 있다고, 또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역사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계속 불경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네요. 우리 가운데 역사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예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죠. 나 혼자 고립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해서 부르기만 하면 한 걸음에 내딛는 것처럼 이 독수리가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날개짓을 치면서 자기 새끼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지할 비빌 언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운행하고 계셔. 그렇다면 그분의 운행과 그분의 기다리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었든지 우리가 일렀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위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냐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가 무엇이 떨어지기 무섭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무섭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을 누가 만드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은 빛을
빚어간다면 빚어가는 것이고 발산한다면 발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간구하고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도 아니고 기약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계시된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간절한 것도 중요해요. 언제 중요하느냐?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더 간절해지고 부르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흑암이 어둠에 있을 때에 빛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혼돈한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은 공허한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따라 막 아래에서는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우리의 소원을 얹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 내 소원을 가지고 막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소원을 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무엇인지 뭐한 대로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위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지 말고 말씀 위에 우리의 소원을 얹으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따라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마른 뼈가 갑자기 막 사람처럼 막 모여지고 거기에 힘줄이 돋고 이제는 군대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근데 가장 먼저 선지자 에스겔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나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나라. 근데 말씀으로 태어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에 내주하고 부어지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데려가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를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8절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언하게 하셨을 때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혼돈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에 공허한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가운데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말씀, 그분의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또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 생각을 좀 축복해 주셔서 이 생각대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생각 가운데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하시죠?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범사형통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계실 건데 근데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머물러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약속한 것을 의지할 때에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디 가든지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도 밟고 그리고 여리고도 돌고 그리고 각종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물리적인 법칙과 인간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힐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을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소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있다고 해서 없어요? 없어. 훨씬 크고 훨씬 강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사는 아주 능숙한 지형 지문에 능숙한 자들이지만 당할 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이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주겠다라는 것이죠.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따라 우리가 붙들리고 어디에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의 역사를 구할 때에 인간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여지고 인간의 생각 넘어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단하고 힘이 센 그런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놀랍게 행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인간의 물리적이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능력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성령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됐고 또한 신구약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무수히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으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게 망할 건지 이게 살 건지 한번 말씀으로 두드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말씀으로 두드려 보세요. 아, 너는 누가 망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라고요? 재앙의 계획이라고 했나요? 아니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생명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잣대와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두드려보면 망한 거예요. 아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망했고, 자식 잘못 만나서 망했고, 내가 선택 잘못해서 망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두드려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측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보면 거기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고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침례 역사, 성령 충만케 되어진 역사, 이 역사를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말씀에 말세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운행하시며 기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쯧쯧쯧쯧 네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아이고 진상아, 네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너는 그러니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손가락질하면서 쯧쯧쯧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너 봐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너 봐봐. 잘 때마다 옆에서 쿡쿡 찔러서 열받고 있는 널 봐봐.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방법이 없어. 자식 때문에 혈기나고 자식 때문에 화가 나서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놓는 너 좀 봐봐. 너는 소망이 없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수 없는 괴악한 상상을 하고 있는 너를 한번 생각해봐. 너는 소망이 없어.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운행하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흑암이 깊은 곳에 성령님이 왜 운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허한 곳에 성령님이 왜 운행하고 계십니까? 혼돈한 곳에 질서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께 거기서 왜 운행하고 계세요? 광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왜 운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우리의 아내 된 사람들, 남편 된 사람들도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 내리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식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역사하려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고 어떻게 하려고? 역사하려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조 집사님에게 운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주야. 하나님의 뜻은 너 같은 놈은 저주야. 하나님의 뜻은 너 같은 놈은 멸망이야. 이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은 소망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시는데, 그분은 어떤 걸 이루십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이루세요.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질서 이루세요. 혼돈하여서 나눠지지 않고 혼돈하고 혼잡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만족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복신앙을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욕망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혼돈한 곳 하나님의 빛,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만, 자기의 생각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또한 나 중심으로 내 욕망과 내 생각만 하던 내가 앞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질서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 생명과 질서는 어디에 있느냐? 물론 물리적인 생명과 물리적인 질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질서를 이루어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5장 22절 23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나오나요?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그 열매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가.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락, 기쁨, 관계가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화평이 뭐예요? 관계가 없으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느냐? 관계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운행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복하고 생명과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질서와 생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생명과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관계를 떠난 성령의 열매 맺음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관계를 떠난 성령의 역사를 사먹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수많은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고 빼놓고서는 불가능한 게 무엇이냐? 관계의 기반이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의 기반이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로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어디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혼자 열심히 무언가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밖에 없는 나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지고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피하려고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의 망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기도 하고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람과의 관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성령님께서 생명과 질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다고요?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막 사랑이 솟아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불편한 관계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이유는 죄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랑, 닮아야 할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서를 잡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죄인과 악인과 원수를 사랑한 것을 말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사랑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원수가 있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돼요. 가정. 남편이 좀 원수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훌륭하신 분밖에 없어서 여기는 다 훌륭하신 분밖에 없어서. 아내가 원수 같지 않으신가요? 말이야. 나한테 뭐 해주지도 않고 밖에 와서 돌아다니기만 하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밖에 돌아다니고 남들만 잘해주고 말이야. 원수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시구나. 훌륭하셔서.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관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역사들,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관계를 회피하면서 어떻게든지 피하면서 어떻게든지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내가 미쳤어?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내가 지금? 성령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서 내가 뭐 미쳤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 이러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됩니다. 뭐 귀신이 역사한 데 가서 괜히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령님이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괴로운 아내, 괴로운 남편, 괴로운 교회 형제 자매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형제 자매들 예수 안에서 만난 것들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 주님에서 주님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관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붙어서 머물러서 주님의 성령인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관계와 어려운 것을 우리가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고치려고 하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은 튕겨져 나가고, 만지려고 하면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좀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길이길이 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골리앗을 보낸 거예요. 골리앗.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을 뭐로 세우려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근데 골리앗, 아이고 골리앗이라고 도망가자. 그럼 왕이 돼야 한대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 사울의 핍박과 사울의 괴롭힘을 10수년 동안 그렇게 당하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다윗이 물론 너무 괴로워서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긴 했지만 그는 결국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놓아두신 사람의 관계 안에서, 가정의 관계 안에서, 몸된 교회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요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하지 마세요? 관계를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면 안 돼요. 정면을 부딪혀야 돼요. 절대 나는 여기에서 내가 빚어지기까지 절대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 나라에 빚어지기까지 난 절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순물과 우리 안에는 정금 같은 것들이 온전히 남고 불순물이 빠져가기 위해서는 풀무불에서 뜨겁다고 나가야 됩니까? 끝까지 거기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운행하신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은 그 일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러한 피곤하고 괴롭고 정말 언제쯤이나 내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일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일 수가 있고 교회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어요. 권사님은 없죠. 훌륭하셔서 그래요. 예. 그럼 권사님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권사님이랑 안 맞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복돼요? 내가 복되죠. 안 맞는 사람 없는 내가 복되죠. 왜냐?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안 맞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어떤 겁니까? 그걸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단이 된 거예요. 내가 연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물론 대부분의 언약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빚어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보석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품고, 자녀도 주님 하면서 인내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자녀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많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맺어질 열매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주 이거 고역이 말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포기하고 싶어. 이것을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만둬. 다 그만둬. 뭐 그래 너 TV 보고 싶으면 보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인내할 때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관계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싫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기 싫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도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눔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관계 기반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납득도 되지 않지만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언제까지 인내하여 결실한다고요? 될 때까지 믿음으로 듣고 지키어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뒤돌아가고 싶은 것. 여러분 그분 거기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그 대부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불편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우리가 뒤돌아가 서고 싶고 우리가 주여 부인하고 싶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결실하여 주의 성령 열매 매정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